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4절에도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사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게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제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제 정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대학원에 다니는 박사과정에 있는 그 명문대 학생들도 또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있고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까지 받았지만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20, 30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명석한 두뇌와 명문 학교에 학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갈등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인간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전공을 해야 되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구약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 신약보다 몇 배가 많은 이 두꺼운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범죄하여서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됐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질상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피조물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고 귀한 집에서 곱게 자라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학대 가운데 자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잘 교육받고 곱게 자랐던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살았던지,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쓴 눈물 흘리는 분이 있고,
잘 만나서 호강하는 분이 있어요. 아내를 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남편들이 있고, 아내 잘못 만나서 광야에 가서 초막 하나 짓고 혼자 살고 싶은 남편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났던지 간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던 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욕구가 더 강합니까? 내 육체와 내 정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까? 우리는 영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슬퍼지고 낙심이 됩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조용하고 평안하고 웃고 잘 놉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소리 지르고 울고 땡깡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면 울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저는 그것을 교회에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취학부 학생 아이들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요. 눈이 찢어지고. 근데 어느 때 보면 아주 조용합니다. 천사같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어느 때 그럼 조용하고 예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느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면 조용해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자기가 원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높아지죠. 울음소리가 높아지든지 고성이 막 나오든지 뭔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집에서건 식당에서건 교회에서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그 고통을 막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들 피해주는 거 아니까 속으로 괴롭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은큼하게 비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강도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력해지죠.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뒤떨어진 것 같거든요. 옷도 바꿔야죠. 머리도 바꿔야지. 차도 바꿔야지. 유행을 계속 쫓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쫓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풍조에 관심이 많은 자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있는 자인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힘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풍조를 거리둡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30년 전 옷, 20년 전 옷 입고 다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유행 감각이 없어서, 미적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으로 너무 만족해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내게 그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행, 풍조, 사조, 뭐 이론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행도 있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려고 다 몸부림치고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이 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어느 누가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경은 자기 자신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알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계속 휩쓸려 다니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내게 들어오고 정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경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귀머리가 된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수준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절대 절망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때 밤새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과 콧물을 밤새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딱 세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마귀에게 조종받고 살았구나. 마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즉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환한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환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게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마음이 시원했고 정말 가슴이 시원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아주 환하게 이게 보였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마귀에게 속한 자였구나. 마귀에게 조장받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자구나.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예수 안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뭔가 움켜잡으려고 무언가 싸우려고 젊어서부터 패기만만하게 계획하고 꿈꾸던 사람이 자기 정체를 몰랐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한낱 신락 같은 소망 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했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었죠. 답답한 가운데서 너무 시원하고 환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서 생각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몰랐을 때입니다. 찬송가도 하나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지금 성경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어느 가문의 어느 아들, 딸이 아니고 누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런 사람이 이력서 쓰다 보면 학력을 쓰고 사회 경력을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신앙 경력을 씁니다. 그 경력이 화려하든지 별 볼 일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그 정체는 뭐냐?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현실이 죄인이고 내 본질이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즉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비례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깊은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불순종하는 자인지, 허물이 많은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는 분량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고도 강력하게 체험하고 머리속으로 깨닫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온몸이 깨닫고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알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를 알려고 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시는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주보 제일 뒷면에 항상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보면 은혜 받은 분들,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70년대 80년대 이때 얘기하죠. 근데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깨닫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저는 제 설교 잘 못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볼 때 설교 잘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서 설교 끝까지 듣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다 하지만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꽂혀가지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없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데 은혜를 이렇게 받았대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 은혜 받은 체험도 없어. 교회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인데 나는 별로 그런 걸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수십 년 교회는 다녀도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고 맹숭맹숭하고 어떤 경우 원하는 일이 안 되고 기도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죠. 이런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지를,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그 정체를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큰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보려고 합니까? 안 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이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자손들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귀엽고 그 정말 귀한 자손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랑 원수인데 그 원수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그 원수 살리려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원수면 관계 끊어버리고 자식을 통해서도 야, 저 사람이 이런 짓 했으니까 네가 원수 나중에 갚아라. 이게 보통 사람들인데 원수를 위해서, 원수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살리려고 자식을 희생시켜요.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난 자식도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절제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본질상 진노의 자예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에게 속한 자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머리 쓰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림이라? 목숨을 버림이라. 능력 좀 행하고 이적 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막 넘쳤어요. 계속 생수강이 넘친다고 한 것처럼 막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24시간 끝도 없이. 근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 있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 만드시고 천지만물 만드시기 전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부터 보면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려고 천사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만드실 때 뭘로 만든 거예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는 자들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사가 많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면 천사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 많이 하면 가족들을 돕는 천사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사업 잘 되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거기서 돈만 벌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천사들이 많이 와서 돕습니다. 네?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천사가 많습니다. 기도 안 하면 천사가.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사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운 거예요. 사업하기 힘들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됩니다.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서 천사들이 와서 막 돕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에 능한 자, 기도를 항상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영들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속고 망하는 겁니다. 돕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돕는 영들이 있어야 돼요. 그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영들이 많은지 내가 알아야 돼요. 얼굴이 오늘 어떤가, 옷은 뭘 입어야 되는가, 이것만 맨날 따지지 말고 돕는 영들이 많은가,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많은가, 내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천사들을 그때부터 막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부리는 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부리는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심부름꾼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예? 소나 말이나 저런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새들 좋겠다 헐헐 날아다니니까 부러울 때 있죠. 진짜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짹짹짹짹짹 하다 끝납니다. 물고기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서 헤엄치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서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왜? 하나님이 같이 사시려고. 천사는 심부름, 영원히 심부름꾼으로 쓰시려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실 때부터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나 그 나라에 가서나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떨어지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면요,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는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읍시다. 당신과 먼저 가면 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죽을 때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혼자 잘 살죠. 뭐 언제 그랬냐 그러고 울고 하지만 나중에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헤어지기 쉽죠. 미워보세요. 빨리 헤어지고 싶지. 근데 좋으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만들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예수님 보내셨을 때가 아니라 이미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한 거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생겼건 못생겼건 어떻게 살던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아주 꽃이 핀 것처럼, 꽃이 핀 것처럼 확실히 드러났어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 죄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녀요 정욕의 사람들이라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예수가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는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믿는 자들 그 영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다 예수 믿는 자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저 높고 하늘나라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앉는다는 것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거룩한 곳에 나를 앉히시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그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으로 갈 수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노벨상 요즘 발표하던 노벨상 12개 노벨상 한 타수 탄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를 만들 때부터 사랑했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너를 사랑했어. 근데 너는 왜 타락했냐? 너는 왜 원수에게 속하게 됐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보냈는데 구약에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예수를 보냈는데도 예수도 죽였어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무슨 자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도 예수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냥 이게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그 최고의 열심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예요. 너희 중에 그래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다른 염려보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왜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다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시고 영도 만들어주시고 또 타락한 자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희생하죠. 우리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희생합니까? 네? 아버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일 시켰는데 아들이 싫어, 안 해. 그런 아들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아들도 그 모든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모든 영광 포기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수백 명이 다 보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했습니다. 증명을 확실히 해 주셨어요. 예수님 또 그냥 쉬고 있어요. 그래, 아우 나 할 일 다 했다고 쉬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초소를 준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잘 살고 잘 살려고 집 많이 짓고 있잖아요.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쉬지 않고 놀지 않고 할 일 다 했다. 내가 목숨까지 다 해서 희생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가 아니라 지금도 초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 집 한 칸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집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위로받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집이고 많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가서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왜?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뭐 하세요? 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완악한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국대로 살 때가 더 많은데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왜 탄식해? 안타까우니까. 왜 안타까워?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애들이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립니까? 왜 녹아내려요? 사랑하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탄식하며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부족함을 위해서 친히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자꾸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진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와야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생각이 가고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통달하시고 했어요. 우리 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제일 잘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잘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 인간의 사랑은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밝히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이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살려주신 다음에도 성령 보내셔서 계속 연약한 이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시편 8장 4절 말씀, 그 말씀만 묵상하면 말이에요, 생각하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이 뭔지만 또 못한데 한낱 티끌 같잖아요. 아는 사람 그 사이에서나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서로 재고 따지고 갈등을 하고 사는 거지.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인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저 높은 산에만 올라가서 보세요. 그 큰 건물들, 고층 아파트나 빌딩들도 손가락 하나도 감당 못해요. 이 손바닥 안에도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하고 얼마나 간절하냐 이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가 특별하다고, 이 전능하신 분이,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평생 영원히. 이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음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이 힘든 세상, 힘들면 죽고 싶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날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면 빨리 오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중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끝내버리지 그냥. 사랑해보셨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부모가 자식 기다리잖아요. 명절 때 기다리잖아요. 잘 사는 자식이건 못 사는 자식이건 멀리건 가까이건 다 자기 자식 기다립니다. 만나면 기쁜 거예요. 오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아쉬워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영을 만들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디를 피나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구약을 보더라도 얼마나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너졌는데도 정말 인내하고 회개하면 또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족들 기다리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학교 간 자식 안 와보세요. 늦게 와보세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학교로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난리치죠. 자식 찾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최고의 사랑, 이미 정말 우리가
받으셨다면 앞으로 내가 이것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경력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내가 갈수록 체험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어떤 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겠구나, 내 가족이 더 사랑받아야 되겠구나,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